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봉독 드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신 주님 사랑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다. 좌우에 큰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국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지구촌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이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50년밖에 안 되는데 그 큰 위해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만 보아도 마을 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가끔가다 시골에 들어가도 꼴짝꼴짝이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는 우리나라만큼 하나님께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 지구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신앙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의를 정말로 잘 지키도록 하나님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시고 거기에다가 새기도하는 것까지 성경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새기도 잘 들었지만은 이 교회적으로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새벽기도 잘 드리는 바로 나라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 기도합니다. 거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주일날만 예배 많이 드리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해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마지막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또 수요 기도회까지 넣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국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그리고 6.25 사변 전에는 저 북한 다음에도 또 해방 당시에 또 그전에는 북한 까지라도 마을 도시마다 교회가 다 세워지고 저 평양은 아예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믿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바로 배워놓으니까 세계 속의 한국으로 복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요기교회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바로 모든 교회들이 금요일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전에는 아예 철학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금요교회에 두드려서 감사해서 밤새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말하고 삶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고 또 예수님의 부모님을 보니까 이야 우리 엄마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야 우리 아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다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나라 안에서도 거의 기둥까지 세워진 것을 보고 너나 말 것 없이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세계 속에 부흥하는 교회로 복받은 교회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흔들과 닮은 부분은 이스라엘 흔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또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또 하나님 없이 또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또 고난당하고 캄캄한 일을 당하면 그때 또 아버지 하고 또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흔들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이스라엘 흔들들이 백성들이 나라 세우고 그렇게 복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되고 살기 좋아지니까 그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형식적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하나의 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의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무 없이 기도해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 신사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이 바로 6.25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예배 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망하진 않았죠.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히랍 제국이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를 맞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흩어졌다가 약 2500년 만에 나라가 독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지구촌을 복음하기 위해서 서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때릴 때 크게 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6.25 이후에 이렇게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 말씀 핵심으로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약 시대도 말씀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사방으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유리방황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형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이스라엘 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지금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짐을 격려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금세 와가지고 온 기독교계가 특별히 천주교가 타락되었을 때 루트 한 사람은 천사를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이 지구촌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봅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안녕하게 일어납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갈 때 파도에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도 잠잠하여집니다. 기사일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또 70명의 제자들과 당시의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만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표적을 바라보고 무슨 꿈을 꾸었다 무슨 환상을 보았다 나는 이런 것만 붙들게 되어지면 바로 조금 가득해 되어지면 신앙이 죽어버리고 타락되어버려요. 신앙의 말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눈에 주님이 안 보여도 지금 주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여겨봐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여겨봐라. 그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까? 가정이 어떤 것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주님 모시고 사니까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옆에 있는 문을 주님이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옆에 있는 문을 주셨구나. 옆에 있는 분이 누군가를 잘 아시고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주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겉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고 겉에 있는 껍데기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니까 아이고 뭐 부모님도 별것 아니네, 뭐 남편도 별것 아니네, 마누라도 별것 아니네, 자식도 별것 아니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타락되어지고 바로 세수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도 동일해가지고 예수님 계실 때는 사도들이 날마다 와 기적을 체험하니까 신바람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다니니까 죽은 자로 살아나죠. 안내가 일어나죠. 소경의 눈도 뜨죠. 야 이제 우리는 걱정 없다. 주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만 아니고 이 지구촌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가 아담의 죄를 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구약시대는 그것을 예표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 번제로 드리면 양의 피가 때로는 송아지의 피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번제 드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죄의 삶이 기쁨을 주시고 병마를 치료하시고 구약시대로 동일하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오셨을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태어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 공생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니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 같은 경우도 마리아 마르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무덤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니까 그 마리아 마르다가 기가 찼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치내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덤으로 가져가라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때는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는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데 지금 예수는 안 계시고 예수님을 성경 말씀에 가둬놓은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정생활하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계신 하나님으로 가둬버려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치료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성경에다 가둬버리니까 주님 역사하시려 하더라도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은 인생들아 잘 보아라. 인생은 인생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신을 힘으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가 바로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당시하고 똑같이 눈을 보고
만져지고 무슨 표정이 나타나고 어떤 무엇이 잘 떠지고 그러면 할렐루야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조그만 어려운 일만 나가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면 아직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육신이 몸을 입고 계실 때나 때로는 예수님 떠나셨을 때나 항상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그 팔레스타인 그 주 예수만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그때만 역사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이후에도 동일하게 예수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나타나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바라고 도망가고 시험 들고 나시고 그때는 어둠의 힘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실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실 전에 사도들이 두려움에 떠니까 지금은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내가 십자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야, 제가 예수님 보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근데 사라져버리니까 또 두려움에 떨고 아이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또 로마 군민들이 우리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도 주일날에 예배드리는데 문을 딱 닫아놓고 두려워 떨면서 아이고 로마 군민들이 잡아오면 어떡하지? 저 유대인들이 잡아오면 어떡하지? 그때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들도 놀라가지고 예수 귀신이다.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거예요. 꼭 눈으로 보아야 믿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모르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을 내려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성취하더라도 너희는 나의 영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활하실 때마다 나타났을 때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가르쳐도 치아들이 아직 믿지 못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시고 오늘 세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와 그 제자가 오는 특별히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와 또 이름 없는 두 제자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 아들 둘이 함께 하였더니 모두가 왜 주님이 이 제자들만 소개하고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어디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상식과 자기 고기 잡는 경험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게 섬이 나가지고 저 깊은 데로 와서 금을 던지니까 그때는 이미 해가 떠가지고 바다 밑이 다 보이지만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고기 못 잡아요.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날이 밝아가지고 고기가 날 잡아가라 하고 금을 던집니다.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알아요. 그렇지만은 말씀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어서 금을 내리니까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금을 당겨보니까 아예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보니까 2배 가득 찼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나는 주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15나 장자 너희 이름은 판석 베드로가 되어서 사람을 나는 누구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또 부르신 것은 시몬아 너는 말씀을 붙들라. 말씀 육신의 몸을 붙들지 말고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시오 교회 안에도 계시고 예배할 때도 계시고 기도할 때도 계시고 집에서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계시고 여러분 발걸음마다 운전할 때도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따라하면 임마누엘이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두모입니다. 도마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안 믿었거든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나타나신 것을 사도들이 말하니까 안 믿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나타나? 우리나라 말하면 예수 나타나셨으면 살아나셨으면 내 손에 장을 지켜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오늘같이 예배드리는 날에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10제자만 가룟유다는 갔고 10제자만 모였을 때 예수 나타나시는데 그 다음 주일에 도마도 참석했는데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예수 만나셔서 예수 나타나셨으니까 안 믿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못 박힌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었다. 근데 그 다음 주일날에 다 모였는데 그때 도마도 있었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11사도 가운데 누구에게 간 줄 압니까? 바로 도마 앞에 가가지고 도마야 하고 부르니까 도마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도마야 내 못자국에 손 한번 넣어봐. 네 옆구리에 손 한번 넣어봐. 그 예수의 도마가 나왔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온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그분은 우리가 기다린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지날 수 있느냐.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모시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다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와보라고 와보면 안다고.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따라합니다. 교회 나와 보시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보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딱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을 보자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대를 보니까 그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 아세요. 너무나 선했거든 나다나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말합니다. 당신 어떻게 나를 합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아는 전능하실 때 다 보세요. 여러분 새기도 나오시는 거 주일날 기도하시는 거 다 보세요. 선교 봉사하는 거 다 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세요. 가정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부부간에 싸움하는 한바탕 다 보시면 다 아세요. 지금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것을 다윗이 알았거든요. 다윗을 보니까 양을 치러 가면서도 주님 모셔가고 사자하고 싸울 때도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반해버렸어요. 주님 나를 다 아시다니. 자기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아시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 다 아시고 그때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오늘도
갈릴리로 가자. 그런 나타내온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는 요한과 바로 야곱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두 사람은 소개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와가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왔는데 주님 안 계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그들은 어부의 출신이니까 바닷가에 자기 고향이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도 옛날 은혜 받을 때 생각하자. 믿음이 잘 떨어졌으면 은혜 받을 때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나가서 예수 믿을 때 기쁨이 넘치고 교회 나가서 행복하고 주일날 기다려지고 수요일날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영혼은 주님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들 때나 어려울 때나 캄캄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도 꼭 보니까 제가 힘들 때만이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말씀도 주시고 꿈과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이 그것이 꿈과 방법인데 오늘 무당처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것 보았다 저것 보았다 이러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가지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환상의 꿈이지 뭐 이것 보았다 저것 보았다 해가지고 그것은 마귀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꿈이요 환상이에요. 오늘 또 구약 시대도 그렇고 각 시대마다 어둠의 역사해가지고 걸핏하면 뭐 보았다 뭐 꿈을 꾸었다 뭐 보았다 이거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 뭐 보고 하는가 하면 지금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가 가족들 참으로 사랑하는가 구별되게 사는가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걸 바로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어둠의 역사입니다. 신앙생활의 환상과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때로는 꿈이요 환상이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 사도들이 옛날 은혜 받을 때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바닷가에서 누가 와 계세요. 계신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낯익은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주인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물 던져라 하니까 그물 던지니까 그 무에 가득히 잡혔습니다. 그때 영안이 밝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과학의 경험이 있거든. 주님 그때 찾아오시거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바다에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가지고 한 50간 좀 되는데 그때 아마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베드로가 전에 바다 위로 한번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갔을 것이다. 이래 추측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153마리 차가지고 나가보니 153마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데 무엇을 준비해 놓으시는가 하면 따뜻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디에서 준비하시는지 그 숯불 위에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저반을 먹어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증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존중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병든 자 치유해주시고 주님 계실 때처럼 지금도 통일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부활에 가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은 바로 주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코로나가
같은 교회 만나버리게 되어지면 아이고 뭐 예배가 됐어요. 뭐 예배당이 어디서 교회 나가는 거 겁나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겁나버리고 어려운 다음에 시험 들고 날침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어려운 일 나갈 때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합니다. 100%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말씀 붙들면 바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도들에게 한 말씀도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나를 3번 부인했느냐, 왜 도망갔느냐, 왜 힘을 잘로 힘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호다한 죄를 듣느니라. 은혜 받지 못하면 가져옵니까? 자꾸 뱀처럼 마귀에게 속아가는 죄 짓기 때문에 자꾸 단점만 약점만 봐가면서 볼을 자꾸 찌르는,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찌르고 가시니까 가시고 뭉쳐놨잖아요. 은혜 받으면 사랑은 호다한 죄를 듣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 받으면 따로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입니다. 부부 하나 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성도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기 아니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리하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66번 성령 전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모시해가지고 전혀 따지도 아니하시고 야 이놈들아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부활한 나를 만나고도 예배도 아니하고 줄도 지키지 아니하고 전문대로 말을 큰 말씀 아니하세요. 아르단 술을 준비해놓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추우니까. 이 세상은 차가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힘든 인생이에요. 하늘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괴롭게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 여러분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때로는 내놓을 것이 없더라도 주님 모시고 사니까 예수 바로 믿으면 부자입니다. 주님을 모셨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만큼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담 가지고 어떤 짐이 되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교회 정도도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본인이 기쁘고 감사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성교 봉사하고 본인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성교 봉사하는 것이지 이미 교회 성교하는 일이 부담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담되어지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부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자식을 기를 때 부담되어서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사랑스러워 보니까 얼마 동안 좀 대소좀 바닥에도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이같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이 세상과 절대로 저 공동묘지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이사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멘. 성교 봉사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건데 성교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는 힘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성경하시는 후에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안전명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는 일을 하고, 사도행전 제10장에 가보면 11장에 가보면 에리야라는 여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지고 예수님과 이것처럼 에리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 살아나고, 여러분들도 말씀 붙들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시고 또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통일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 붙들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붙잡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지금 병마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 문제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만나주시고 매출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의 역사가, 삶 전체가 체험입니다. 힘들 때 주님 불러주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재미나죠.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나고 시간은 나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집을 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집을 주님 맡아주십니다. 신앙생활한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한 만큼 자유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담되는 것조차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맡아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지 않으니까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이제 말씀을 붙들어라. 미래도 말씀을 붙들어라. 2025년에도 여러분 국가도 주의 말씀 붙들면 이 나라도 주님이 축복이 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축복이 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입니까? 지금 말씀 붙들면 가난한 자 부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시험에도 시험 잘 치면은 여러분 시험에 보상이 있잖아.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하신 이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했습니다. 믿음에 합격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두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 잡아라. 고기 잡게 해주시고 춥지 모닥불 피워주시고 배고플려 따뜻한 떡을 구워놓으시고 온라인도 주님 성김에는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